영적인 축복을 받는 분, 이분들이 올바른 신앙, 이 축복의 그릇은 사실은 사람입니다. 환경이 아니라 뭐 스폰서가 좋고 뭐 주변 환경을 누굴 잘 만났니 이런 것은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처럼 그 사람을 복되게 하고 그 사람을 축복하기 때문에 축복을 지속적으로 받습니다. 이 분들을 보면서 제가 여호수아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축복이 돼서 우리 모두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애굽에서 노예로 출발한 1세들은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거쳐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오직 신학을 가지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만 2세대하고 합쳐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크게 이 성에 싸우는 것이 눈에 띄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첫 번째가 여리고성의 함락되는 거고, 두 번째는 아이성과의 전투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놀랍게도 이스라엘 군사들이 하는 것이 전쟁을 실제로 한 것이 아니라, 한 일이라고는 6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물론 군사를 세우고 제사장 6명이 양각 나팔을 불고 법궤를 가지고 사람 이렇게 돌기는 했지만은 6명이 이렇게 6번 6일간 돌다가 7일째는 7번 돌고 마지막에 고함을 치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 여리고성이 그냥 이렇게 벽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벽 위에 마차가 다닐 정도로 성벽이 두꺼웠던 난공불락, 가나안 땅에서 가장 어렵고 점령하기 힘든 성을 하나님 직접 무너뜨려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순종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이 작은 아이성을 무너뜨리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여리고성에서 한 가지를 실패해서 작은 아이성을 무너뜨리는데, 첫 번째는 성공하지 못하다가 그 다음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 가나안 땅 전부를 축복을 받기를 원하는데, 그중 한 사람 아간이라는 사람은 여리고성에서 죽었어요. 그 이유는 여리고성에서 나오는 전리품이나 모든 노획물은 손대지 말고 전부 하나님께 드리라. 이 하나님께 바친다는 개념을 생명들은 다 죽였습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든 아이든 거기 있는 짐승이든 다 죽였어요. 그리고 있는 무슨 무생물들, 예를 들면 검은 이런 귀한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갖다 놓고 사람이 손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보면,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지 되지 않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걸 손대게 되면 너도 같이 딸려들어서 너도 죽게 된다는 거, 바친다는 것이 죽인다는 개념하고 같이 서이고 있습니다. 물질을 전부 바치라.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또 하나님이 소유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라는 것이 여리고성 축복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민생활을 하면서 이 성에 와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미국에 와서 우리가 축복의 잔을 받고 날마다 조금씩 이렇게 정복하는 일들이 있고, 집도 사고 땅도 사고 또 뭐 비즈니스도 사고 이런 정복하는 일들이 있지만은, 이것들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축복의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주신 가나안 땅의 축복의 성이 몇 개인지는 몰라요. 앞으로 주시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신앙 고백을 해야 될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뭔가면 이것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소유가 주님 것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제가 만나는 이 선교사님들이 참 성공적인 목회를 하던데, 그분들이 자세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그냥 말투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간증마다 그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만 있었다. 심지어 뭐 비둘기까지 보내서 성령의 비둘기를 보내셔서 자기들에게 간증하셨다는 이런 신령한 간증도 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하나님 것을 우리가 맡아서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몸도, 물질도, 우리 가족들도, 모든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우리가 맡아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일부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를 사용하더라도 분명히 말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 소유라는 고백을 하라는 것이 이 여리고성의 축복의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순간에 내가 그것을 손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공했다 하더라도 건강, 지혜, 또 의지, 도우는 손길, 이런 절묘한 타이밍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한 거지, 그것 하나라도 뭐 비틀어지거나 그 약종상소에 못 가는 교통사고 나버리든지 하시면 그게 안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 아간은 범죄를 했어요. 아간은 그것을 손을 댔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의 금덩이, 그것을 장막 땅에 숨겨놓아서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일부를 훔쳐가지고 넣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이성을 전쟁을 할 때 실패하는 것으로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이 하나님 주신 것을 손댔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쟁에 실패했다고 제비를 뽑았는데 그 제비에 이 아간이 딱 들킨 것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이 CCTV에 잡힌 겁니다. 숨친 것이, 하나님 것을 내 것이라고 했던 것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간이 죽는데 은, 외투, 금덩이 훔친 것뿐만 죽는 게 아니라 아들, 딸까지 다 죽었어요. 본인뿐만 아니라 그 양과 소, 나귀, 이런 것들, 자기가 평소에 갖고 있는 재산까지도 몽땅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라 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축복이 멈춰져 버리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더 이상 아이성으로 나머지 성을 정복하는 그 축복의 잔에 동참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간을 하나님 축복 샘플 도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리고 성으로 축복을 주실 때 내가 이렇게 너희들을 축복한다 하고 샘플을 줬는데 이 샘플을 거머쥔 거예요. 샘플은 그냥 보기만 하고 나머지를 우리가 차지하고 나머지가 우리를 가져야 되는데 이거 웬 거냐 하면서 이 샘플을 내가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 축복이 멈춰버리는 사람. 아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큰 축복을 받지 못하고, 왜 받지 못하냐면 내 것이라는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축복을 더 이상 받지 못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아간이 의외로 많습니다. 사실은요, 하나님 주신 것을 내 것이라고 주장을 해버리면 그거 한 번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축복이, 이것이 하나님 주신 것이라고 하나님 소유로 드리게 되면 지속적인 축복이 하늘에서 신령한 복으로 땅에서 기름진 것으로 오게 될 텐데, 아간은 그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고백을 들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하고, 참으로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분이다. 사실은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고백을 하려면 자기가 깨져야 돼요. 자기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커튼이 찢어졌습니다. 히브리서 보게 되면 이 지성소와 성소 사이 이 커튼은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그 커튼이 찢어지면 뭐가 보이나 하면 그 지성소 안에 있는 밖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게 되고 이 전 세계를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자아가 죽고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한 성도에게 하나님 부어주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마음껏 부어줘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내 것이라 거머쥘 사람이면 하나님도 안 부어주시죠. 더 이상. 왜? 줘봐야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을 테니까요. 우리가 세상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아간 같은 우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축복이 멈추게 되는데, 특별히 두 가지 소유권, 물질의 소유권, 자식의 소유권, 자녀의 소유권에 대해서 선교사님들은 참 분명하더라고요. 제가 정진술 선교사님을 라오스에서 만났습니다. 19년 전에 그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 지역에서 이 아무것도 없는 공산주의 불교 국가에서 담임 목사님이 파송을 할 때, 당신은 거기 들어가서 살기만 해도 선교다. 공산주의나 이 모슬렘 쪽이 아주 극악한 데는
가서 선교 활동을 없어요. 가서 사는 것만 해도 쫓기지 나오지 않고 사는 것만 해도 선교다라고 했는데, 그는 가만히 기도 중에 이 라오스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 하니까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교육시설을 하는 것이다. 교육이 너무 열악하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희망도 없는 이런 캄캄한 나라에 교육을 통해서 복음을 심고 또 교육을 통해서 신학교를 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그러고서 라오스의 영어, 한국어, 컴퓨터 학원 선교를 했는데, 의외로 하나님께서 이 선교사님을 축복을 해주셔서 학원생이 지금까지 700명 가량 늘은 거예요. 그 민족들이 이 복음의 교육에 눈을 뜨기 시작하고 자녀들을 가르쳐 준다 그러니까 모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분은 그 여파를 몰아서 로고스 기독교 대학을 세웠습니다. 교회에서 약 2억 원을 대주시고 권사님 한 분이 5억 원을 헌금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물질을 마음껏 쓸 수 있는 믿음이 또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껏 또 부어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은 정말 지금도 학부 학생이 150명 되고 학원 학생이 그렇게 대학생이 150명 되고 그 다음에 중고등부 학생이 300명 정도 되는데, 이 로고스 대학에서 이 로고스 칼리지에서 관리를 하는 그런 학생들인데, 원래는 800명 정도가 지원을 했더래요. 그래서 시험을 봐서 떨어뜨려야 될 정도로 학생들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오고 많이 지원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도 그날 갔는데 보니까 유럽에서 어떤 사람이 한 분 자원봉사 교수로 백인이 왔더라고요. 그리고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한국인 자매가, 호주에서 PhD를 받은 이세권 자매가 여기 몇 년간 자원봉사하게 또 와고 있고, 경희대 교수가 또 한 번 3개월간 안식으를 받아서 자원교수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사람을 축복하고 물질을 축복하고 영어권 설교를, 영어권 교수를 티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모님과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거 내가 와서 이분을 알기를 해서 이분은 어디 계시니까 내가 초청을 한 상도 아니고 자기들이 제발로 온 거예요. 어디서 소문을 듣고. 누가 보내주신 거죠? 하나님께요. 물질도 사람도 하나님 보내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는 참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신령한 축복들이, I don't know why,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이 당신이 당신 것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은 부부가 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부 축복하셨습니다. 이 모든 기적들이 일어난 것은, 나는 여기 와서 그냥 살기만 하려고 가만히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19년 만에 이렇게 많은 꽃을 피워주시고 축복하십니다. 지금도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성도들도 예전에 받은 축복 말고 지금도 오늘도 받고 있어요.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고백을 하는 성도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고 앞으로 부어주실 축복이 더 크다는 것이죠. 내 물질의 소유권, 이것은 내 것이다 라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드리는 것은 이건 하나님 것이다라는 것을 표시하는 거예요. 10의 구조도 하나님 뜻대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시간과 내 건강, 여러분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내 시간, 이걸 나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0분의 1은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하루에 24시간이니까 2시간 40분은 여러분 주님 안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게 11조 개념이에요. 이 시간이 내 거 아닙니다. 주님 오늘 저녁 오라면 우리 올라가야 돼요, 여러분. 누가 노하겠습니까? 와 그럼 끝나는 거예요. 누가 보면 그런 이야기 있죠. 어떤 사람이 아주 부자라서 곳간을 짓고 정말 배 두드리고 잘 살아야 되겠다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 불러가시더라, 이런 비유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질의 소유권, 시간의 소유권, 건강의 소유권, 여러분 건강 자신하지 마세요.
하나님 겁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주신 건강을 감사히 잘 사용해야 되고, 몸도 함부로 사용할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자식의 소유권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장인식 선교사님 분이 성균관대 출신으로서 침례교 대학원을 나오시고 거기에 신학교의 교수로 파송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어느 은사가 있어서 태국어에 능통한 거예요. 우리가 이게 살아도 이세간만큼 영어가 안 되는데 1세가 본국어 하기를 힘들 텐데 태국어를 그 본국어 그 태국 사람처럼 능통하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나 다른 사람들 나라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 자기가 통역을 다 하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든지 태국어 통역은 이분이 다 맡아서 할 정도로. 그냥 사역이 너무 쉬운 것 같죠,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 목적은요, 그런 사역만 잘하는 걸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목적은요, 납니다.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의 그릇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의 일꾼이 되는 그릇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집에 연단이 왔는데 누굴 통해서 왔냐면 자녀를 통해서 연단이 온 거예요. 큰 딸이 공부를 잘해서 서울대학을 갔습니다. 근데 둘째 딸이 신종플루, 그때 당시에 플루가 독감이 들었는데 태국 병원에 갔는데 약을 줬는데 약을 잘못 준 거예요. 약의 부작용이 생기고 아이가 정신착란증이 올 정도로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집을 나가기도 하고 공부로 학업을 할 수 없어서 고등학교 2학년 학업을 포기를 해야 될 정도였습니다. 근데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괜찮다고, 이야기 맞다고 주장을 계속 먹기 때문에 애가 더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2학년 거의 공부 못하고 3학년 때 돼서 겨우 정신을 차리고 한국에 데려가서 해보니까 왜 늦게 왔느냐고, 이 아이가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약을 다시 하는데도 이 회복되지를 않는데 어린 놀이터에 나가고 엄마가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딸이니까, 내 자식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런 기도 다 하잖아요. 급하면요, 내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 딸입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그렇게 기도해놓고도 내가 걱정이 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 했는데 평소에 전부 다 내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고 내 새끼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못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겁니다라고 하면서도 자기가 하나님께 못 맡기더라는 거예요. 왜? 잠 못 자는 거 보면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눈물로 통곡을 하고 그 자체를 회개한 거예요. 이 생명은 하나님 것인데 내가 자식 생명 책임, 이 건강 책임도 못 지면서 내가 내 새끼 이랬다는 거예요. 그걸 회개를 하고 나서 어느 날 잠을 깊이 잤습니다. 그때부터는 잠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이가 치유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커피 공부를 따라잡아가지고 한국의 대학교 때 지원을 했답니다. 그 입시를 먼저 이렇게 지원하는 방법이 있나 봐요. 지금 교육제도에서는 저는 잘 모르는데, 하여튼 서울대학을 가고 싶은데 서울대학을 못 가고 S자 붙은 대학을 먼저 간다. 서강대, 성균관대, S로 시작하는 대학을 그렇게 넣었대요. 6개를 넣었대요. 6개를 넣었는데 놀랍게도 서강대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균관대가 되더래요. 두 번째 입학이 됐답니다. 지금 아빠가 성균관대학에 됐다. 너는 성균관대학만 들어가도 정말 감사한다. 왜 2학년 공부를 하나도 안 했으니까. 이 성격으로 성균관대학만 가도 감사하다라고 서울대학을 지원하기는 했대요. 그랬는데 설마 서울대학이 될까 해서 그 딸이 그래도 결과는 확인을 해보자 싶어서 한참 기다렸다가 서울대학교 인터넷을 들어가가지고 합격자 발표를 보니까 자기가 서울대학교에 합격을 한 거예요. 그 사실을 엄마는 아빠는 기대도 안 했는데, 그때 당시에 마켓에 나가 있는 시장을 보고 있는 엄마한테 전화로 엄마 나 서울대학교 합격했어 하니까 엄마가 시장 바닥에서 그 전화를 받고 그 장바닥에 퍼질러 앉아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이토록 하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그것이 돼요. 왜냐하면 말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겁니다. 자식도 하나님 거죠. 남편도 하나님 거죠. 하나님 주신 남편이죠. 하면서도 내가 매일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하잖아요. 이게 정말 주님 안에서 돼야 돼요. 그 고백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여리고성의 축복입니다. 이 여리고성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다음부터 아이성부터는 축복을 하는 것은 전부 자기 소유가 다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이성에 보면 8장 2절에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의 왕이 행한 것 같이 그의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한 물건은 과 가치건 스스로 가지라. 이 아이성부터는 다 가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것을 구분해서 온전히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하나님 것을 다 드리는 사람은 내게 위임한 모든 물질을 내가 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겁니다. 마음껏 부어주시고 여러분은 마음껏 쓰실 수 있어요. 왜? 신앙이 되니까요. 내가 그 돈으로 화투장 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약된 곳에 돈을 투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설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 아이성부터 다성을 차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성은 굉장히 적어. 여리고 성 중에서 가나안 땅 성 중에서 제일 적은 성이에요. 아이성, 아주 작은 성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 작은 성을 정복하라 그러는데 이 작은 성에 정복을 하지 못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정복을 못했죠? 그 중에 아간의 죄가 있었기 때문에 정복 못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게 어떤 사람이 이 작은 성을 정복을 하는 것도 작은 성이 뭔데? 사람들이 큰 일을 한번 하고 로또 당첨 같은 큰 축복을 받고 나면 작은 게 눈에 안 보여. 근데 그게 가장 큰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걸 했는데 말이야, 이제부터는 적은 거는 내가 쳐다도 안 보겠다. 교회에서도 중직이 되고 나면 그냥 예전에 하던 일 다 안 한다고 그러는 중직자가 있는데 그건 중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 일도 집사 때부터 평신도 때부터 정말 작은 일에 성실한 그 자세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건 어떤 교회 중직이라도 마찬가지예요. 중직이 되었다고 나서 태도가 달라진다든지, 사업이 좀 성공했다고 해서 태도가 달라진다든지, 또 직급이 올라가서 내가 무슨 부장 됐다고 해서 행동이 달라진다든지, 물론 맡은 업무는 다를 수 있지만은 애티튜드가 달라지면 그 사람은 반드시 실패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 아이성의 축복을 하십니다. 여리고성처럼 그렇게 기적적인 축복을 받고 나서도 진정한 영성은 내가 날마다 하는 일상적인 일과 작은 일에 충성하느냐라는 것을 보신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내 가족을 귀하게 여기고 내가 지금껏 해온 것들도 감사히 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달라졌으니까 예전 것은 안 해 라는 것이야. 내가 지금 이제 사장 됐으니까 내가 부엌에 설거지 하겠어? 이런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말이야 목사인데 말이야 내가 어떻게 마당 청소를 하냐? 이런 태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일의 성공이 진정한 성공입니다. 이 사람의 그릇을 보면 자신의 조그만 일에 성실하고 진지하고 관계에서도 연약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람을 보면 아이성뿐만 아니라 나머지 가난성을 다 차지할 축복의 그릇이에요. 이 사람. 근데 세상 말로 하면 좀 금방이 시금방이 늘어서 이제는 아나무인 그 사람은 끝난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좋은 집, 좋은 차, 명품 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고 여러분 누리십시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멸시하고 업수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가지지 마세요. 그런 태도로는 축복을 못 받습니다. 내가 가진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폄하하는 눈이 있으면 내 가진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아이성의 축복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고 지근지나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앞으로 계속적인 정복을 할 수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축복으로 부어질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들이 하나같이 제가 5분 정도를 만났는데 그의 태도들은 아주 성실하더라고요. 지금도 지붕에 올라가서 공사하고 양식을 사다가 나눠주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고, 이는 우리의 태도가 주님 보시기에 변하지 말아야 돼요. 첫사랑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참 주님 안에서 특별히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성경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예전 남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로 기도했던 성도들이 이제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축복이 멈춥니다. 하나님 더 이상 축복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첫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 나를 가장 축복했던 그 모습이 새롭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축복의 잔이 되시고 주님 안에서 지속적으로 축복하는, 마음 놓고 부어줘도 정말 하나님 뜻대로 그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고 저 아들에게 저 딸에게 저 가정에게 하나님이 정말 넘치고 차고 넘치도록 되어서 부어주시는 그런 가정이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